한국어로 다시 쓴 불교 철학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품 안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고 어른이 되기까지 지켜보며 끝없는 사랑과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정 속에는 때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민이 섞여 있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순하고 효도를 잘해서 천사처럼 가정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반대로 왜 어떤 아이는 반항적이고 다루기 힘들어서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나 교육 방식의 차이 때문일까요? 깊고 넓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지장보살님은 3세의 인과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한 생만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인과관계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아이, 혹은 당신이 걱정하는 그 자녀가 아득한 과거 생에서 당신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은혜를 갚으려 온 걸까요? 아니면 원한을 풀려 온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시공을 넘어 윤회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취산 정상에서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여든 수많은 보살과 나한, 하늘 사람들에게 깊은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하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법회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법회를 듣던 이들 중 인간 세상에서 온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잠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는 부처님 연꽃잔이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괴로움을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저는 이 생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보살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어서 저와 남편을 때리고 욕하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다 자란 아들은 더 심해져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빚까지 져서 저희 노부부는 날마다 눈물로 지냅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빚쟁이 같은 아들을 낳은 걸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요? 이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는 고요한 법회장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리에 있던 많은 하늘 사람들과 보살들, 심지어 경지 높은 나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인간 세상을 보니 이런 가정의 비극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은 화목하고 자녀가 효도하지만 어떤 집은 다투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 근원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교육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길이 가장 부드러운 달빛처럼 슬픈 어머니에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과 인연을 아시는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한 여인이여, 그대의 괴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겪는 결과에는 반드시 과거에 지은 원인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법회에는 이런 인과의 길을 깊이 아시고 큰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중생을 위해 부모와 자식 인연의 비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계신 염주를 든 장엄한 모습의 지장보살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아득한 옛날 지옥이 비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육도를 두루 다니시며 특히 이 괴로운 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질문은 수많은 중생이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대의 지혜와 신통력으로 이 세상 부모와 자식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지, 왜 친정의 은혜와 원한, 괴로움과 기쁨이 이렇게 다른지, 그 7세 인과의 오묘한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리신 뒤 모든 이들을 향해 시공을 꿰뚫는 듯한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과 선한 이들이여, 부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듯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업력과 인연이 합쳐진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처럼
살과 뼈를 나눈 가까운 관계는 그 인연이 깊고 업력이 강해 비할 데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자식이 부모 집에 태어나는 주요 인연은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려 오는 것, 둘째는 원한을 풀려 오는 것, 셋째는 빚을 받으려 오는 것, 넷째는 빚을 갚으려 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잠시 멈추어 모두가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길 시간을 주신 뒤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과거 어느 생에서 어떤 중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입니다. 목숨을 구해줬거나 가난하고 힘들 때 도와줬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줘 해탈의 길로 이끌었거나 외롭고 괴로울 때 진심 어린 위로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 이가 인연이 익으면 당신 집에 태어나 자식이 됩니다. 이런 아이는 대개 착하고 영리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며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라서도 대부분 일을 잘해서 집안을 빛내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모십니다. 이들이 세상에 온 주된 목적은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좋은 인연의 나타남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눈빛에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인간 세상의 화목한 가정들을 보시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원한을 품은 경우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깊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과거 어느 생에서 어떤 중생과 풀기 힘든 원한을 맺었을 때입니다. 그를 죽였거나 심하게 다치게 했거나 괴롭히고 모욕해서 체면을 짓밟았거나 헐뜯어서 명예를 떨어뜨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빼앗았거나 길을 막아 평생 한을 품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한 원한이 씨앗처럼 마음 깊이 박혀 인연이 모이면 당신 집에 태어나 자식이 됩니다. 이런 아이는 대개 성격이 사납고 반항적이며 다루기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집안을 망치거나 법을 어기거나 부모를 욕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와서 당신을 편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과거에 당신이 준 상처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 아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악한 업보의 결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온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떨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빛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부모가 과거 생에서 상대에게 재물을 빌리고 갚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았거나 장사하면서 이익을 가로챘을 때입니다. 이런 경제적 빚을 갚지 못하면 상대는 인연이 익을 때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서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 치료해야 하며 거의 집안 재산을 다 쓰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매우 사치스럽고 낭비를 많이 해서 물질적 욕망이 강하고 돈을 물쓰듯 해서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벌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러 방식으로 과거에 당신이 빌린 재물을 조금씩 받아냅니다. 빚을 거의 다 받으면 그제야 멈추거나 인연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온 주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빚을 받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빚을 갚으러 온 경우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가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빚을 받는 것과 반대입니다. 상대가 과거 생에서 당신에게 재물이나 은혜를 빌리고 갚지 못했을 때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았거나 돈을 빌렸거나 큰 은혜를 입고 보답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대개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공양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부모에게 주고 생활과 의식주를 돌봐 물질적으로 걱정 없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감정 교류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심지어 좀 멀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의무만 다하는 것 같고 빚을 다 갚았다고 느끼면 태도가 더 담담해지거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온 주된 이유는 과거에 진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 네 가지 기본 부모-자식 인연 방식을 분명히 설명하시자 영취산 법회장의 모든 이들, 하늘 사람이든 보살이든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과법칙의 정밀함과 틀림없음, 그리고 친정 뒤에 숨겨진 복잡한 업력이
모든 법을 듣는 이들에게 전에 없던 경외심을 일으켰습니다. 따뜻해 보이거나 괴로워 보이는 가정관계가 사실 이렇게 긴 윤회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다니요. 이때 문수보살님께서 막힘없는 지혜로 지장보살님께 물으셨습니다. 큰 보살님, 자비로우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이 여러 생에 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7세란 7번의 윤회 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연이 오래되고 얽힘이 깊다는 뜻입니까?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 답하셨습니다. 문수대보살님의 질문이 아주 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7이란 숫자는 물론 한 주기가 완성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통력으로 관찰한 바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과고리가 정말로 많은 생에 걸쳐 이어지고 반복되며 은혜와 원한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복잡함은 보통 사람 상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7세는 상징적 깊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윤회 횟수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직접 본 7생이 넘게 이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인과 신뢰를 나누어 여러분이 이 구불구불한 길을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고요한 목소리와 함께 긴 시공을 넘나드는 윤회 이야기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득히 먼 과거, 대략 8번째 생 이전에 순박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그를 산천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농사로 살았고 가난했지만 남을 돕기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자기 집 식량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피나논 임신한 부임이 길가에 쓰러진 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에 남은 식량 중 절반을 나눠줘서 그 부인이 무사히 여자아이를 낳도록 도왔습니다. 부인은 산천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처음 맺어진 선한 인연입니다. 산천은 이 미래의 딸에게 첫 번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첫째 생, 은혜를 갚는 딸. 구원받은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딸이 자라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부 산천은 그 생을 마친 뒤 가문이 기운 선비로 환생했습니다. 은혜 받은 그 여자는 인연이 맞아 이 선비와 결혼해 현명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불평 없이 자기 혼수까지 팔아 남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선비는 마침내 과거의 급제에 삶이 나아졌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으니 전형적인 은혜 갚음의 모습입니다. 둘째 생, 교만한 아들. 선비와 그 아내가 짧은 복을 누리다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생의 아내가 남편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고 무조건 다 바쳐준 탓에 선비 마음속에 교만과 의존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음 생에서 그 아내는 부자 상인으로 환생했고 선비는 이 부자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처럼 온갖 사랑을 받아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제멋대로 구는 성격이 됐습니다. 자라서는 술과 도박에 빠져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차마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들은 전생에 지나치게 응석받은 빚을 받는 동시에 자기 복도 다 써버렸고 어머니는 전생에 응석받게 키운 행동이 가져온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셋째 생, 원한 맺은 부부. 부자 어머니는 극도의 실망과 괴로움 속에 세상을 떠났고 죽을 때 아들에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가난하게 죽으면서 어머니의 꾸짖음과 결국 포기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셋째 생에서 이 둘은 업력에 끌려 다시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남편으로 환생해 성격이 거칠고 의심이 많았고 아들은 아내로 환생해 여전히 교만하고 남편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괴롭혔습니다. 가정생활은 원한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지옥 같았습니다. 둘 다 전생에 풀지 못한 원한을 갚으며 서로를 소모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섯째 생, 아픈 아이. 불효한 아들이 어머니의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난 뒤 불효의 죄와 전생 여러 업력 때문에 여섯째 생에서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오래 돌봐야 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음 아파했던 어머니는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로 환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재산을 다 팔아 아이 병을 고쳤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아이는 오래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마음속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전생의 냉정함과 차가움이 점점 녹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버지는 쌓인 감정빚과 물줄빚을 갚았고 아이는 병의 고통을 받으며 빚을 받는 동시에 아버지의 자애 속에서 마음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일곱째 생, 효자. 아버지의 자애로운 돌봄 아래 비록 생명은 짧았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죽을 때 다음 생에는 꼭 아버지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곱째 생, 제가 관찰한 그 생에서 아버지는 온화하고 현명한 어머니로 환생했고 그 아이는 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천성이 효도하고 영리하며 철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잘 돌봤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품행이 단정했습니다. 자라서는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보살피며 안부를 묻고 최선을 다해 모셔서 멀리까지 소문난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 덕분에 노년을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쌓인 은혜와 원한, 정과 원수가 긴 윤회의 씻김을 거쳐 마침내 좋은 인연이 익어 은혜 갚는 형태로 완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들려주신 이 7생에 걸친 이야기는 줄거리가 굽이치고 인과가 촘촘히 이어져서 자리에 있던 모든 중생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인과 윤회가 진실로 허망하지 않고 부모 자식 인연이 깊고 오묘함을 더욱 직접적이고 깊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생의 웃음과 울음, 은혜와 원한 하나하나가 모두 쌓인 생의 무늬를 움직일 수 있다니요. 이야기가 끝나자 법회장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큰 제자 사립을 준자님께서 일어나 지장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큰 보살님, 이 깊은 인과의 신뢰를 들으니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부들은 윤회 속에서 이미 쓰여진 듯한 은혜나 원한이나 빚이나 갚음의 부모 자식 대본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은혜와 원한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고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모두를 돌아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립을 존자님, 질문의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인과는 틀림없지만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과를 아는 것은 지금을 더 잘 붙잡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인연으로 온 자식을 마주할 때 부모의 지혜로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원칙은 인과를 알고 업을 참회하며 자비를 닦고 지혜를 일으키는 16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떤 유형이든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자기 과거에 지은 원인이고 지금 받는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특히 원한이나 빚을 받으러 온 아이를 마주할 때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업력의 나타남임을 알아야 마음속 분노와 불평과 억울함을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을 참여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원한이나 빚을 받으러 온 자녀를 만난 부모는 더욱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생에서 분명 어딘가에서 상대를 해치거나 빚졌을 것입니다. 큰 부끄러움과 큰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참여하거나 염불하거나 경을 읽거나 선한 일을 하고 모든 공덕을 이 아이와 그와 관련된 원한 맺은 이들에게 돌려서 부처님과 보살님께 자비로 그 원한을 풀어달라 기도하십시오. 진심 어린 참회는 깨끗한 물처럼 과거의 더러움을 씻어내어 관계가 바뀔 가능성을 만듭니다. 셋째, 자비를 닦아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에 힘이 담겼습니다. 아이가 어떤 인연으로 왔든 부모의 자녀 사랑은 조건 없는 자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풀어온 아이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복을 아껴야 하지만 사랑이 응석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덕을 쌓게 해서 이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더 높아지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효도한다고 버릇없게 키우거나 효심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면 오히려 서로의 복을 깎습니다. 원한 품고 온 아이에게는 부모의 자비와 지혜가 가장 시험받는 때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거침과 악함은 그 자신이 업력과 번뇌에 묶인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 자신도 괴롭습니다. 부모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봄날 같은 따뜻함으로 감화시켜야 합니다. 상처받아도 미움을 억누르고 원한을 품지 말고 오래도록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그 마음의 얼음을 녹여야 합니다. 엄청난 인내와 힘이 필요하지만 오직 자비만이 결국 원한을 풀 수 있습니다. 빚 받으러 온 아이에게는 기꺼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돈이든 정력이든 빚을 갚는다고 여기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이의 합리적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교육과 인도에 신경 써서 올바른 가치관과 독립적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의존하고 사치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거의 갚으면 관계가 변할 수 있으니 순리대로 보십시오. 빚 갚으러 온 아이에게는 그 행동 뒤의 인과를 이해하고 물질적 공양을 받되 감정적 친밀함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모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몸과 마음을 닦으면 어쩌면 덕으로 감화시켜 이 의무적 관계에 인간적 따뜻함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혜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석이나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인연으로 생겨나고 본성은 비었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만나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은혜든 원한이든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순조로움이나 역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고 자녀도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모두 독립된 개체로 각자의 업력과 습성과 인생 궤적이 있습니다. 존중하고 적당한 공간을 주며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집착하는 나를 내려놓아야 많은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과가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생의 행동이 다음 생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스스로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계율을 지키고 염불하면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자기와 자녀의 미래 해탈을 위한 좋은 인연을 뿌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장보살님의 눈길이 다시 처음 질문한 그 어머니와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을 향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여러 얽힘을 마주할 때 최선의 방법은 부모 자신이 계율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으로 지금에 머물며 지혜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맑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질 때 당신이 발산하는 긍정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자녀까지 영향을 줍니다. 얼음 같은 나쁜 인연도 부처님 가르침의 감로수 자양 아래 점차 녹아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곁에서 계속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때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목소리가 깊었습니다. 지장보살이 한 말이 참으로 깊습니다. 인과의 그물이 비록 복잡해 보이고 삼세를 관통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은 이미 이루어져 바꿀 수 없고 미래의 결과는 아직 익지 않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열쇠는 바로 우리 지금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척박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계속 더러운 물을 주고 독한 비료를 주면 잡초만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공들여 땅을 갈고 개량해서 깨끗한 물과 좋은 비료를 주면 시일이 지나 이 척박한 땅에서도 향기로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남자 여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모두를 돌아보셨습니다. 과거 은혜와 원한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 순간 지금이 수행의 도량이고 인연을 바꾸는 계기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기쁘게 하든 걱정되게 하든 이 모두가 수행길의 도움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을 아끼고 정진하라는 깨우침이고 걱정되게 하는 것은 업장을 참회하고 자비를 키우라는 시험입니다. 특히 부모는 책임이 큽니다.
자녀의 몸을 기를 뿐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그들의 법신 해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로 가정을 비추고 갈등을 풀고 화목을 만드십시오.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고 서로 쌓인 생애 인연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감로수 뿌리듯 법회장 모든 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온 그 어머니 얼굴의 괴로움은 이해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깊이 절하며 마음의 힘이 가득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서 더 이상 아들을 불평하고 탓하지 않고 자기부터 시작해 참회하고 염불하며 선행하고 자비와 지혜 가득한 마음으로 이 아마도 아득한 과거에서 비롯된 원한을 풀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영취전 법회는 계속되었지만 많은 중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연을 바꾸고 밝음으로 나아갈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마음은 서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일곱생, 아니 그보다 더 긴 인과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놀라지만 이것이 생명윤회의 진실과 친정 깊은 곳의 비밀을 드러내줍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명등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길을 비춰줍니다. 자녀와의 인연이 은혜든 원한이든 빚이든 갚음이든 이 모두가 하나뿐인 배우고 완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과를 아는 것은 우리가 운명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바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를 손에 들고 자비로 풀고 참회로 업장을 씻어내며 선행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아끼면서도 어려워 보이는 나쁜 인연을 용감히 마주하고 바꿔서 모든 가정이 사랑과 지혜가 흐르는 항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관계를 이해하고 인과 윤회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주변에 필요할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를 탐구하고 마음을 깨우는 더 많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나누며 함께 깨어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